바울의 그 외모적인 모습,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가? 키가 굉장히 작고요. 그리고 대머리이고, 그리고 눈썹이 이쪽에서 저쪽까지 눈썹이 붙어 있다고 그래요. 일자 눈썹에, 코는 매부리 코에, 걸음걸이는 안짱 다리에, 그리고 눈에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게 아무튼 안질인지 간질인지 나에게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간질 아니면 안질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안질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눈물이 계속 맥없이 그냥 눈물이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막 혼자 막 눈물을 흘리거나 혹은 눈곱이 굉장히 많이 꼈다고 하고요. 그리고 허리는 굽은 상태의 외모를 가지고 정말 누가 봐도 외적으로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의 그런 외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그런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제 내가 자랑할 것은 외모가 아니라 나의 약함을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그들에게 나의 사도됨, 그 사도들이 진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7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본 이유는요, 우리가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의 말씀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7절부터 먼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제 눈에 띄었던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랑이라는 단어.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 나는 누구에게 자랑하느냐. 두 번째는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8절이네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 번 주님께 간구했다. 세 번 주님께 간구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7절에 사탄의 사자. 사탄의 사자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었대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우리 한 가지씩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그 키워드는 자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고 무엇이 그의 자랑이 되었는가입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신의 큼과 자신의 뛰어남과 그리고 자신의 화려함과 자신의 외모,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랑을 합니다. 근데 진짜 선지자였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거짓 선지자이냐 진짜 선지자이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나의 강함을 자랑하느냐 나의 약함을 자랑하느냐에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딱 그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거 있더라고요. 진짜 여자와 여장 남자와 누가 화장 더 열심히 할까요? 네, 여장 남자가 화장을 더 짙게 합니다. 왜요? 나의 남자임을 감추기 위해서, 혹은 나의 여자됨을 자랑하기 위해서이죠. 진짜 여자들은요, 화장을 안 해도 여자예요. 물론 조금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에 대해서 그게 뭐 네가 뭐 화장하면 여자고 화장 안 하면 남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밈 없이 그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그게 나의 성별을 이야기해줘요. 하지만 여장 남자는요, 그냥 생목소리 생얼로 절대 사람을 대면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어떤 되게 예쁘게 생긴 여자가 니 지금 뭐하노?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평소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너 뭐? 와.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들을 꾸미고 과장하고 나의 여자됨을 더욱더 강조하고 부강하고 자랑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여자라고 칭찬을 듣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지금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 자랑하는 건 그것입니다. 나의 강함을 자랑해요. 제 추천서에 있어 없어? 없지. 제 자천서에 있어 없어? 없지. 우린 있잖아. 우리는 어디 학교 나왔고, 제 키 작지, 외모 작지, 뭐 부족하지. 그의 부족함을, 그러니까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 들추어내고 자랑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진짜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나의 약함이 거짓됨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약한 걸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한 것을 귀히 보시고 크게 쓰신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보다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던져져요. 약함이 어떻게 자랑이 됩니까? 약함이 어떻게 자랑이 됩니까? 자, 보세요. 첫 번째, 제가 이 원리를 한번 나눠 드릴게요. 약함이 자랑이 되는 방법. 자, 약함을 우리 모두에게 약함이 있어요. 강함이 있고 약함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이 자랑이래요. 근데 어떻게 약함이 자랑입니까? 나의 자랑이 큰 자랑이죠. 잘 보세요. 일단 첫 번째 단계,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주님께 간구해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한번 보세요. 7절과 8절 한번 볼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그러니까 내 육체에는 가시가 있었어요.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대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다고요? 가시, 곧 뭐예요? 사탄의 사자.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나눠볼게요. 이는 그것이 나를 쳐서 나를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인데,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님께 간구하였더니, 자, 내가 이것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몇 번이요? 3번 주님께 간구했어요. 왜 3번 주님께 간구했는지도 조금 이따 나눠볼게요. 자, 일단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 자신의 가시, 그리고 사탄의 사자를, 그 문제를 누구와 고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작아지고 내가 연약해지고 나의 약함이 드러나 보일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해요. 그래서 나의 약함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 자랑이 되겠죠. 그죠? 나의 약함의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약함의 문제가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로 말하면 내 육체의 가시라 그랬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 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 여러 가지 가시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보세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안다. 지금 나의 상태는 어때요? 육체의 약함이에요. 근데 하는 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뭐를요? 너희의 눈의 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네가 나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네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눈을 빼서 나에게 줬을 거다. 그러면 나는 뭐가 약하다는 거예요? 눈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눈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간질 아니면 안질로 보는 이유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눈이 멀어요. 광명한 빛을 보고 3일 동안 보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와서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짐으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의 눈이 멀어서 그때 너무너무 강한 빛을 봐서 눈에 그러한 질병이 생겼을 거야 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육체의 그 가시, 그 육체의 그 연약한 가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눈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나의 약함이 곧 간증이 되어서 자랑이 되어서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또 다른 경우,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예요.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고쳐지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찾아 나와 가지고 왔는데 여전히 약함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9절과 10절을 9절을 볼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그렇게 주님께 3번 간구를 했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나는 자랑하리니, 이는, 자, 내가 그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그래요.
자, 지금 내가 부족해요. 남들보다 약해요. 근데 내가 그 약함이 자랑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약함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는데 한 가지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신대요. 근데 그 뒤에 가사가 더 기가 막혀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내가 포기할 수 없대요. 내가 강하면요, 나의 강함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약함을 메꿔주시고 채워주실 그 주님의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 사자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왜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약함이 주 안에 있을 땐 그것은 자랑이 됩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주님의 보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의 약함을 채우고 계시는 그 주님의 능력 알고 계십니까? 나의 약함이 왜 나는 약하다고 하나님께 약함을 구하고 약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의 그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뭐였습니까? 3번 주께 간구하였으니 였어요. 그래서 그 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했어요. 몇 번을요? 3번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그 사탄의 사자를 위해서 3번밖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우리 같으면 언제까지 기도할 텐데요? 그 약함이 없어질 때까지. 10번 찍어 너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9번밖에 안 찍었기 때문에 아직 안 넘어간 것 같은데 10번 찍고 11번 찍고 우리는 언제까지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의 이렇게 오해받고 그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 왜 3번밖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힌트를 드릴까요? 사도 바울보다 더 크신 이가 있는데 그 사람도 아주 중요한 일을 두고 딱 3번 기도하고 내려가더라고요. 누구죠? 예수님. 왜 예수님은 3번만 기도했을까요? 3번은 거룩한 완벽한 숫자니까요. 맞아요. 3번만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완벽한 숫자니까. 근데 왜 3번만 기도했을까요? 그 속에서 응답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족하니 네가 가지고 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고 더 이상 구하지 않아요. 나의 뜻을 돌려달라고 계속 끝까지 다른 모든 것들 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야 내가 전도를 하지요. 하나님 내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누명을 뒤집으면 내가 억울해가지고 내가 전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억울하고 내가 빨리 고쳐주셔야 내가. 그럼 우리 아무 일도 못해요.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썼던 기록한 역사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나의 약함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떠한 교회도 세우지 못해요. 내가 누구를 만납니까? 어디로 갑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그가 간절히 딱 3번 기도했을 때 알았어요. 주님의 뜻이 나의 약함이 곧 주님의 강함이고 나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게 하는구나. 그 약함을 채워주시겠구나 하고 그냥 아멘 하고 나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여 주신 응답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뜻만 앞세우니까 그 약함을 통하여 채워주실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3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억울함과 나의 매임과 나의 이것을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시라고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명령하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도리어 자랑하고 그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나의 약함이 곧 주님의 강함으로 나타나요.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탄의 사자가 뭐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기가 막힌 단어가 나온다고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가시는 뭡니까?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대요. 자, 사탄의 사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죠? 뭐죠? 천사죠. 예, 하나님에 계시고 그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자는, 보냄을 받은 사자는 천사죠. 그러면 사탄의 사자는 누구죠? 마귀라고 하지 마세요. 마귀는 곧 사탄이에요. 예, 사탄이 곧 마귀고, 예, 그럼 그 사탄의 마귀의 사자는 누구예요? 귀신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귀신 들리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7절, 이게 되게 재밌어요.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9장. 참고로 마가복음은 나왔으니까 읽어볼게요. 자, 이에 데리고 오니, 자, 이게 누구냐면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들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예요,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보세요. 만약 사도 바울이 간지를 앓고 있었다면 뭐한 사람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요. 왜 증상이 똑같잖아요. 내가 옛날에 봤는데 귀신 들려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내가 봤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리게 틀림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계속 볼게요. 쭉 밑으로. 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야,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래요.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에도 물에도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없느니라 하시고 곧 그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되 이르시되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나의 약함,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해요?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 일에서 일어나니라.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 또 귀신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가시래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맥락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귀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고 나에게 가시와 나의 육체와 아픔, 나를 더욱더 약하게 만드는 귀신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귀신도 하나님 수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어쩔 줄을 몰라 심히 경련을 일으키며 떠나는 게, 그게 귀신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마귀는 동등하다고 생각해요. 절대 동등하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얼굴만 봐도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귀신이라고요. 그러니 아무리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고 아무리 짓밟으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그 주님께, 즉 나를 약하게 만드는 그 귀신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약함을 채워주실 주님께 집중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약함을 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 본문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지금 몇 가지를 더 봐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칠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20절 말씀 보면요, 보세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치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보세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자, 지금 이러한 다툼,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 혼란. 자,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었죠? 이러한 현상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겠지요. 고린도 교회에. 자, 근데 잘 보세요.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 혼란. 정반대되는 내용, 떠오르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와 상반되죠? 뭐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말씀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야, 기가 막힙니다, 이게.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쭉 보면요. 자, 보세요. 제가 조금 20절부터 볼까요? 20절. 자, 제가 1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죄송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육체의 일이에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함과 그리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래요. 그게 육체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요. 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은 굉장히 많아요. 다 좋지 않아요. 다툼,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비방, 순거림, 거만, 혼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원인은 하나예요.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함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갈등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에 충만하면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정반대되는 다툼 대신 사랑을, 시기 대신 희락을, 분냄 대신 화평을, 당 짓는 것 대신 화평을, 분냄 대신 오래 참음을, 그리고 비방 대신 자비를, 수군거림 대신 양선을, 충선을, 온유를, 절제를.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열매를 앗아가는, 그 공격하는 그 사탄의 사탄의 사자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를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게 뺏어갑니다. 성령님을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그 육신의 현상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형적으로 사탄의 사자에게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이겠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믿음이겠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은 항상 벌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어떠한 열매를 쫓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약함이 너무너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잘못한 것 하나도 없지만 많은 육적인 기준으로 그의 약함이라 말하는 그런 모든 약함을 오히려 주님 앞에서 더욱더 자랑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죄가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의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온전히 우리가 모든 것들 내어놓고 정말 주님께서 채워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나의 약함의 문제가 정말 해결되면 그것이 자랑이요, 나의 약함의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빈 곳을 채워주실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그것을 더욱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그 성령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온전히 주님 뜻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